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여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제자가 되다라는 이런 동사가 신약에 약 25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명사는 약 264회 이상 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제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자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자들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이 제자라는 disci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는 디스케페레라는 곳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말뜻은 to take apart completely.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다 흡수해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 분해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스승을 통하여서. 내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나는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분께 흡수되는 것. 이것이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교수 밑에서 공부하시는 제자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교수처럼 옷도 입고 또 교수처럼 머리하고 돌아다니고 보통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훈련돼가는 사람입니다. 분해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많이 그분께 내려놓고 더 많이 습득하고 배우는 것.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훈련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병사가 쓸모가 없는 병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전쟁에 나가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격 조건. 자격 조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라. 분명히 미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신데 왜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본문에 봤더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부모, 처자, 자식 그리고 자매, 형제, 나의 목숨은요 미워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랑할 만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미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님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처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한테 잔소리해도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사랑스러운 게 내 자식입니다. 내 목숨은 어떻습니까? 내 목숨을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목숨을 막 저주하면서 너 목숨 죽어야 돼 막 이러고 계시는 분 계시냐 이거예요. 그런 분 없죠. 내 목숨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은 이 나의 목숨은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죠. 예수님이 왜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라, 나를 더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불효의 종교다.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왜? 지금 보니까 부모도 미워하라고 그러고 자식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죠. 근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이 부도가 났을 때요 정말 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동대에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아버님 부모님 너무 막 미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잘 살다가 아버님 그냥 저 닮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 주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 드시고 들어오시고 뭐 그냥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면은 감사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2, 3만 원도 아니야. 4만 원 꺼주고 나서 2, 3만 원도 아니네 4만 원 꺼져가지고 내가 저 사람 밉다고 막 이러는 것처럼 한두 번도 아니에요. 3번 부도가 나셨으니까 얼마나 제가 속상했겠어요. 그 영동대에 가지고 자살하려고 제가 몇 번을 가다가 보니까 너무 불도 시커멓고 많이 흐르고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믿던 부모님들이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제 성품에 제 아들이 뭐 제 와이프가 버티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 사람도 항상 그래요. 성격이 참 고약하다고. 제가 제 속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완전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나 혼자 살았으면 저는 불효 막심한 사람이었을 거고, 제 아내고 자식이고 모르고 아마 제 마음대로 아마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묶임 바 되어서 정말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저를 구박하셨는지 몰라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막 그러시고 막 문중회의까지 하셨어요. 저거 예수 믿는다 저 호적에서 파버려라 막.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불쌍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는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정말 효도의 종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라는 것은요 어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경중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는 부모님은 이만큼 사랑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대상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경중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공산품을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한 대를 샀다고 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면은 제일 처음에 박스를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스티로폼이 나오죠. 그 스티로폼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디렉션이 딱 나와요. 딱 피면 1번 뭐 컴퓨터를 어떻게 한다, 2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사용 설명서대로 보면은 컴퓨터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갖다가 제대로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시 AS를 가서 맡겨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이나 삶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07년 평양에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의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가져와서 나눠 먹고 같이 살고 부흥회 하는데 뭐 석 달 열흘 동안 부흥회를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있는 사람들은 가져와서 같이 나눠줬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좀 대한민국이 좀 회개하고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는 교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모양만 거룩한 성전이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내 이웃을 미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모든 것을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고민하고 떠나갔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 뜻을 얼핏 봤을 때는 너희가 재물을 갖다 버려, 돈 모으지 마, 일도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모은 돈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은 뭘 원했어요? 장자권을 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시족사회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장자권이 바뀐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뭐 강산이 한 200번 변하면 모를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 뭘 원했어요? 팥죽을 원했어요. 팥죽. 별로 전 안 좋아하는데 팥죽. 그걸 왜 좋아했는지 저는 이해해요. 삼겹살 좋아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팥죽을 좋아했을까? 장자권과 팥죽,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선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고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어요.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예요. 팥죽은 무엇입니까? 욕망의 자리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길을 택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한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정력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그리고 과감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에 3번씩 꿋꿋이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절을 합니다. 그의 선택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 자신에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뜸밀어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봅니다.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땠습니까? 그들도 똑같았어요. 풀물불에 같이 들어가는 그 주위의 병사들이요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었는데 그들은 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면서 성도를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후에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과 하나님의 간섭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자꾸 이렇게 실타리가 뭔가 엉킨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잠옷을 입는 속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죠.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옷이고 아름다운 옷인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사용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자꾸 무엇인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켜져 가는 삶.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부자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3명의 청년이 청혼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처녀가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혹시 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여러분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혼율 1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다가 외모가 못나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 한다는 말에 성격 탓이에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청혼을 했는데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혹시나 자기를 사랑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뭘 했냐면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3명에게.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가면서 길거리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명의 사람들은 마라톤 끝나기도 못하고 계속 돈만 줬다가 결국에는 끝났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는 걸 자꾸 우리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을 여러분 선택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고 성령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한테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의 순위를 자꾸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모든 묶여있던 실타래들도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삶의 걱정들도 해결해 주시고요,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동반해서 같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동차 핸들이 옵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핸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동차는 그냥 시동만 걸면 엑셀만 밟으면 갑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 핸들은 옵션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를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옵션은 그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이 그냥 옵션일 뿐이에요. 자꾸 거기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과장되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너의 형제와 또 너의 자매와 너의 친인척, 아니면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 너의 목숨마저도 미워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여러분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도 나의 목숨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시고 또 질병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다 맡겨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잊어버리십시오. 마련 집사님 아픈 거 여기다 맡겨놓고 하세요. 지용제 공부하는 게 힘들죠? 버클에서 공부하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이 쏙 빠졌어요. 공부도 십자가 앞에 맡겨놓으세요. 여러분 질병들 다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미워하세요. 다 포기해버리십시오. 난 할 수 없기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에 곱하기 1억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부자 아닙니까? 그 빌 게이츠의 곱하기 몇십억, 몇 조억, 몇 천억을 해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멋지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해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요청만 하면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내가 가서 강청하면은 들어주는 것이 세상 사람의 이치이건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르신다고 싹 입 닦아버리실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공부로 두지 마세요. 인생의 목표를 제자로 두세요. 돈 많이 버는 걸로 목표로 두지 마세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로 여러분 두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들이 막 따라와요.
그 사람의 탤런트대로 막 따라옵니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공부 잘하는 지혜를 주시고요, 또 사람의 대인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하나님 막 탤런트들이 막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예수님을 내 심장에 좀 태투를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아십니까? 십자가가 뭘까요? 강대창 앞에 있는 십자가? 이게 뭘까요? 십자가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예. 빼빠질 해가면서 막 그냥 정성스럽게 막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강대상 만들었을 때는 막 니스칠이나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막 니스가 줄줄줄 흘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여기 있는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 하여간 이 주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반역적인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매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채찍질을 보면 채찍 옆에 보면 이게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납땜 옆에 납이 있는데 납 옆에 이렇게 갈고리들이 있어가지고 딱 치면요 이게 몸을 쫙 감으면서 이게 낚싯바늘 같은 것들이 다 몸에 팍 박혀요. 그러면 그걸 딱 잡아당기면은 아침부터 뭐 좀 잔인한데 그냥 온몸이 막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걸어가요. 그냥 갖다 이렇게 매달아 주면 참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게 해요.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루 이상 넘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출혈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봉 같은 거 해보셨죠? 철봉 해보시면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깨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 흉경막이라고 합니까? 이게 위로 올라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힘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더 많은 출혈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약간 마취성 있는 이 몸에 어떤 아픔을 주지 못하는, 고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입에 적셔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루 이상 견디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이상 견디게 되면은 너의 죄를 너는 다 졌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준대요. 근데 여러분 내려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줄 다 터져 있고 뼈 다 갈라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이게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십자가는 곧 뭐냐 하면은요, 수치고 모욕이고 멸시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십자가 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인데 죽음이 곧 뭐라고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부터 십자가를 만들고 우리 다 매달리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오늘 집에 저기 가가지고 홈디포 가가지고 나무를 사다가 십자가하고 대못 사다가 여러분 다 매달릴 테니까 성경대로 살아가야죠.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요? 십자가 매달려야지 져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나의 욕망의 죽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 매달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하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 육신의 죽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욕망과 정욕과 나의 자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달리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을 움직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요네즈 아시죠? 마요네즈 또 피클, 케찹 이런 전 세계로 석권한 하인즈 식품회사의 창시자 헨리 존 하인즈가 1919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인 애너 마가레트 하인즈를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5년 동안 대공사를 펼쳐가지고요,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내에다가 성전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하인즈 기념 예배당 이렇게 했어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가서 뭐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하인즈 여사의 예배당인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한.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나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혹시나 이런 모습들은 아닐까. 성전은 십자가는 멋있게 입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성가대에 아름답고 귀한 멋있는 가운을 입고 노래는 하며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좌정하시고 계실까?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일고 있는가? 그랬다면 저렇게 한국이 됐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말 혹이나 그 가운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 교회는 암흑의 장로의 교회라고 칭함을 받고 있다면 지금 예화를 든 것처럼 피츠버그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그 하인즈 여사의 교회처럼 성전처럼 혹이나 그런 모습의 교회들은 아닌가 생각하며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이름은 지워지는 것이고 나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봉사를 할 때도 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기 위하여서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나의 이름 석자를 날리기 위해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름조차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중심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을 압도하는 논리에서 영혼의 논리, 영원한 생명의 논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제자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52주의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여러분 수천 번 수만 시간을 드렸어도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저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분냄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욕망과 내 자아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그런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내가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내가 노래하고, 그분을 위해 내가 일하고, 그분을 위해 내가 공부하는 것,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이 병사를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거기서 만난 게 누굽니까? 자기 자아예요.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도 있으세요. 왜? 나의 초라함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애굽에서 그 휘황찬란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공부했던 그 모세가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우리 인생도 어느 때 하나님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외롭게 하실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배고프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직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영도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내가 높아지기 위해 했습니까? 그는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애굽 백성을 때려 죽였을 때는 당당하고 그렇게 힘이 넘쳤던 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어느라고 하나님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비켜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부인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피 묻은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의 자아의 죽음과 나의 욕망의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전 이 교회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그런 정말 자격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성도가 나온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찾기 참 힘들어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날마다 예수의 제자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